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패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레위 사람이 도망간 첩을 데려오는 과정 중에 베냐민 기브아에서 불량배를 만나 그들이 몰려와 동성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기 첩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첩은 밤새 폭행을 당하다가 죽는 그런 어려운 그런 사건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이 복수를 위해서 죽은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로 나누어 12지파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여 미스바에 다 모여들었어요. 레위 사람의 말을 듣고 합심하여 기브아를 치러 40만 명의 병사가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 안에서 생긴 악행에 대하여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왜 너희들은 이 일에 대하여 가만히 있느냐 하며 책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평안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책망 먼저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냐민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처가 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 중에도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이 있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로 악도 잠재우게 하고 분노도 쉬게 하는 그런 귀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여기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기라 하니까 기브아 사람들은 불량배를 처벌하기 이전에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 넘기라는 그 말에 기분이 먼저 상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한 것을 한번 보세요. 기브아 사람들 중 불량배만 처벌해야 되는데 그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곧 불량배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레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증언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치 기브아 사람 전체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듣고 베냐민 자손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총회를 모일 때 베냐민 지파만 쏙 빼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가 벌써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 전체를 다 불량배로 간주했고 기브아 사람의 문제를 베냐민 지파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한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은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으로 또한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지파들은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여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나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분노를 또한 일으키게 되니까 서로 분노하니까 그 분노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형제들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자기 지파의 죄악을 심각하게 다루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형제들의 책망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40만 대군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2만 6천 명과 이제 기브아 주민 총 700명과 함께 싸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아 사람 700명은 다 왼손잡이이고 물매로 돌을 던지는 명사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10배도 넘는 숫자와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베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없다가 이제야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도 보십시오.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울 것을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그리고 이 싸움에 누가 먼저 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 기도했지만 실패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그래요. 이제 21절도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그래서 땅에 엎드려 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 11지파가 모여있는 이 총회가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2만 2천 명이나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도
다 전사들이라고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도 베냐민 지파는 별 피해 없이 이스라엘만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나가 울며 여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기 나가서 싸워서 다시 그들이 나가서 싸우라고 해서 나가서 싸웠지만 참패를 당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야 비로소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 나가서 싸우라고 또 하는데 싸우지만 또 그들이 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그 23절 이후에 또한 나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도합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4만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 편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올라가서 치라 하셨지만 왜 이스라엘 자손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말에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는 것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 그게 옳은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서로 그를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찌 보면 형제가 아닙니까? 같은 동족이요. 전쟁의 대상이 아니고 용서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가족은 전쟁의 대상이 아니고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 사랑의 대상. 교회, 성도들은 미움의 대상, 전쟁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한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한 레위인의 말을 듣고 흥분해서 자기 감정에 못 이겨 자기 형제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되는데 원수처럼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야 본질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제야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울며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된다. 처음부터 그들의 형제의 죄악을 듣고 분노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금식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야 그들이 금식하고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28절에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말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옳은 말을 한다는 것과 내가 옳은 일을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것보다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형제의 사랑을 하는 것이 옳은 사람이에요. 내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체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먼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은 왕이 없기 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찢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 소수에게 이끌리는 모습,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지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보지 못함으로 공동체가 찢겨지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좋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복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저는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바라요. 이렇게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만나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런 신앙생활에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십시오. 선한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용서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내가 옳은 말을 하기 전에 옳은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바른 사람, 옳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어 아버지 선한 통로가 되고 선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게 세워지는 이 일에 우리의 아버지 노력이 쓰임받고 우리의 힘이, 시간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수요일 하나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수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유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수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